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여행을 간다, 정말 설레는 말인데요. 네,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준비한 건 현지에 어떤 맛집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검색을 해서 막상 그 맛집을 찾아가 보면 실망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인들의 추천이 있는 집을 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크고 네. 웅장한 관광지도 뭐 느끼는 게 많이 있지만 네. 사실 어느 도시건 간에 그 작은 골목골목 누비면서 이 도시의 진정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또 역사도 찾아볼 수 있고요. 예. 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골목길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신 분인데요. 전국 경양 각지를 이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시면서 교회의 문화유산을 발굴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책도 내셨습니다. 골목길 역사 산책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서울신대 관광경영학과 최석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전국 각지를 걸어다니며 그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와 인물을 찾아내는 최석호 교수.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의 노력과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교회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와 3.1운동부터 근대화 과정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기독교인의 역사를 들어봅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골목길이라는 단어를 요새 얘기하고 맞아, 흔치 떠올리는 않아요. 것도 흔치 않은 네. 일인데 오늘 골목길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남다른 단어죠, 교수님께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50대 중반 나이인데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골목길에서 해질녘까지 아이들하고 구슬치기하고 다망구하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다 있을 네, 텐데. 고무줄 놀이하고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고무줄 자루로 돌아다니고 그랬던 곳이 그 골목길인데,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네. 골목길에는 이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과 역사가 있고요. 대로와 아주 대비되는데, 네. 대로에는 힘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꾸며진 형태로 전시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골목길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진솔하게 그대로 있는 진실의 공간입니다. 아마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해지죠. 여긴 가짜가 없고 진실되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또 그 길을 발굴해서 책까지 썼으니까 네. 더더욱이나 저한테는 제 인생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바로 골목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골목길에 이렇게 있으면 집 안에서 네. 어머님이 그 부엌에서 그냥 발을 붙이신 채 인봉아 밥 먹어라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들어가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골목길 역사 산책이라는 책을 보면은 마치 무슨 지도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골목골목 자세히 이렇게 역사 탐방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교수님이 이렇게 골목골목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레저경영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모임을 갖더라고요. 뭘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봄, 가을로 봄 4개월, 가을 4개월 해서 연중 8개월 동안 한 달에 한 차례씩 모이는데, 한 번은 길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한 번은 전달에 연구한 그 길을 다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좋은데 한 몇 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뭐 다큐멘터리에 뭐가 나왔다든지
또는 단행본 책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걸 써머리해서 그 길을 걷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인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당신네들은 연구원들 아니냐. 전문 연구자면은 그 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걷는 게 맞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그렇긴 한데 다른 바쁜 일도 많이 있고 이걸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시범적으로 한 곳을 연구하고 길을 만들어 볼게.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어디 길이에요? 그게 네. 서촌입니다. 아, 예. 그때만 해도 서촌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이 막 찾고 그런 곳이 아니었고 그냥 네. 동네 골목길이었던 네. 시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연구원들한테 당신들도 대충 요런 형식으로 해서 길을 만들고 연구하고 만들고 그 다음 달에 같이 걷고 하면 좋지 않겠냐. 네. 그게 제가 골목길에 이렇게 깊이 발을 담그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예, 골목길 역사 산책이라고 네. 예, 집필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최석호 지음 역사는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걸으면 역사가 되는 골목길을 걷는다. 이걸 이제 큰 그 제목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골목길을 가보니까 네. 그 골목길이 그냥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삶이 그냥 곳곳에 묻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곳곳에 묻어 있는 그 길에 가니까 곳곳에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네. 네. 그게 어떤 때는 집의 형태로 어떤 때는 모퉁이의 돌의 형태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막 남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진실의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 없는 그 역사책에 쓰여진 정사의 행간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이다. 네, 네, 네. 그런 뜻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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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예. 얼핏 봐도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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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또 그 길을 추억하는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자, 우리 근대사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싶은데 깊이는 아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교과서를 다시 꺼내들겠습니까? 아니면 대학 교재 한국사를 꺼내들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갖고 있고 알아야 된다는 이 자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 산문. 야, 이거 잘 만드셨네. 아니 진짜 이게 네, 진짜. 역사 어렵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지리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두 개를 다 쉽게 만들으셨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일찍 나왔어야 제가 그 점수 좀 잘 받았을 텐데. 교수님 섭섭합니다. 인재 만드시고. 이제라도. 네, 네. 네. 진짜. 네. 네. 이 책 보면은 그 근대 여정, 뭐 역사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는데 쉽게 저희한테 조금 먼저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모두 각 책마다 5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두 권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벌써 10곳에 관한 이야기가 그럼 있죠. 10곳만 가보면 되네요. 전 가보고 싶어요. 10곳 길 모두 애착이 가지 않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 어느 한 곳만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저는 순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천이요. 예, 순천의 그 길을 저는 꽃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순천 그 업성과 업성 북쪽 위에 그 동네가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곳입니다. 네.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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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봄의 전령사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 피는 꽃인데 제일 처음 피는 꽃이 제일 처음 피는 곳이 순천입니다. 그래서 꽃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전통 도시 순천이 근대로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1913년에 순천의 선교부가 완성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근대 도시로 전환이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매산학교 만들고요. 알렉산더 병원도 세우고요. 그리고 원래 조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순천읍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당회를 만들면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했던 곳인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선교부를 만든 곳이 전주, 그다음 군산, 그다음 광주, 그다음 목포, 광주, 맨 마지막 순천이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어요. 근데 이곳은 선교사들 들어가기 전에 이미 타운을 형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고 집도 미리 지어놓고 하는 형태로 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순천 꽃길이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문이라고 하면 크레인 가문과 린턴 선교사 가문인데 두 선교사 가문 중에서도 린턴 선교사 가문은 아직도 그게 기독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린턴 선교사의 초대로 들어왔던 분이 윌리엄 린턴입니다. 광주 선교부하고 목포 선교부를 만들었던 그 유진벨 선교사의 셋째 딸하고 결혼해서 네. 이제 대전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휴 린턴인데 휴 린턴이 선교 사업을 이 순천에서 했고요. 순천에서 선교 사업하고 있을 때 낳은 막내 아들이 존 린턴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인요한이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센터장을 하고 있는 분이고 기독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휴 린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이 아버지 선교사, 그러니까 윌리엄 린턴과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네. 강제 추방 당하고 난 다음에 휴 린턴이 어떻게 했냐면 미 해병대에 입대해요. 어머. 그래서 일제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 추방됐던 선교사 중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순천 선교부를 막 일으키고 세우려고 하고 있던 중에 한국 전쟁이 터지죠. 한국 전쟁 때 다시 미 해병대에 다시 또 입대합니다. 와. 그러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천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 6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휴 린턴은 금정 고무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예. 근데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았대요. 네. 그래서 금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답니다. 아이들한테도 다 금정 고무신 신겼고 신다가 해져서 빵꾸 나면 그 금정 고무신을 들고 카센터 가서 타이어 그걸 조각을 뜯어가지고 그걸 본드로 떼워서. 붙여서 다시 신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걸 다 했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한 한국 사람 보면서 땅도 없이 사는 한국 사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 매립을 하죠. 그게 지금 광양 제철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20만 평을 매립해서 무상으로 다 보급했던 곳이고 그곳이 지금 제철소로 다시 거듭나서 광양 제철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헌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주 운전하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게 되고 순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렉산더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광주 재중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죠. 광주 재중원으로 가던 중에 택시 안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운명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4만 달러의 조의금이 와요. 그 조의금을 가지고 아들 인요한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센터장이에요. 앰뷸런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예. 중요한 나라 5개 나라를 가서 앰뷸런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봉고 하나를 샀어. 그걸 앰뷸런스로 교체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좀 더 한국형으로 개조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앰뷸런스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에 100만 번 이상 출동한다는 그 앰뷸런스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앰뷸런스만 있었다고 하면 가는 중에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고 목표하신 대로 100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셨는데 그냥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이 맺혀서 그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전국에 다
보급한 거죠. 보급한 이 앰뷸런스가 지금은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외국 쪽에 그 무슨 저 북쪽에 가면 무슨 스탄 붙은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게까지 무상으로 다 보급돼 있습니다. 네. 네. 아, 최석호 교수님, 언제 또 이렇게 여행 골목길 가세요? 아니, 이게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여행은 진짜 그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정말 골목 한번 걷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은 예, 오늘 그런 날인데요. 네. 이제 올해는 2019년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딱 100년 되는 의미 있는 해일 것 같은데 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 3.1운동 네,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끼친 역할,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대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3.1 운동 때문에 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요. 3.1 운동의 정신을 개성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네. 3.1 운동이 처음 기획한 곳이 북촌인데요. 북촌에 가면 중앙고등학교 선생님 기숙사가 3.1당인데요. 네. 기숙사가 왜 3.1당이겠어요? 3.1 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 네, 되군요. 그래서 3.1당. 네. 1919년 1월에 동경 유학생 송진우가 모교를 찾아갑니다. 중앙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갈 때 다음 달 2월 8일 날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려고 한다. 동경에서. 동경에서.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다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주죠. 두 분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보성고등학교 최린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남선이 합류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논의했을 때 그러면 어느 분이 와야 될까? 어느 분이 와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동경 유학생들이 목숨 걸어놓고 저 적지의 수도 한가운데서 독립선언을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전 민족 세력을 다 규합할 한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겠냐? 그래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네. 서울로 초청하게 되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와서 북촌을 딱 들어보고 난 다음에 북촌에 있는 사람을 규합합니다. 북촌에 제일 처음 의암 손병희 선생의 집이 있거든요. 네. 의암 손병희 선생을 만납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 집 골목에서 5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이 불교 잡지를 편찬하고 있었어요. 그 골목에서 두 분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천도교와 불교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3.1 운동에 천도교와 불교까지 다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 대표 33인이 모두 기독교, 불교, 천주교로 구성되게 되고 네네.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20만 내지 30만으로 추정합니다. 공식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건 장로교의 선교보고서하고 감리교의 선교보고서인데 이 두 개를 근간으로 해서 여타를 추산하면 한 그 정도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1% 내지 1.5%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네, 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3.1운동을 합니다. 3.1운동의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것이 연세대학교 의대 학생들이고 YMCA와 승동교회, 상동교회 이런 쪽에서 다 네, 네. 태극기를 뿌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게 일어나는 곳이 전부 북촌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라가 빼앗긴 지 사실상 14년 되는 때인데 그때에 전 조선 민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크게 각성하죠.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의당 육행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저 북만주 쪽, 서간도 쪽으로 네. 가죠.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거기에서 무장 독립투쟁할 거점을 다 만들고 다 하죠. 그리고 난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 직후에 체포돼서 법정에서 우리는 즉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걸 정언합니다. 3.1운동의 정신이죠. 그 정신에 따라서 한 달 뒤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해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민주 공화정을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48년에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정식으로 수립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헌법 제1조에 박히죠. 3.1운동의 연장선상입니다. 3.1운동 기독교인이 주도했고 기독교인은 우리 백성이 주인되는 왕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고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기독교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인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정동하고 북촌이 정말 우리 기독교 유적지가 된 거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동에 감리교 선교부와 장로교회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네. 정동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 편에 이 남한 최초의 감리교회와 남한 최초의 장로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 감리교회는 문화재입니다. 지금 장로교회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고요. 그곳에서 독립운동과 자주의 열망이 막 불타게 됐고 그 열매가 상해 임시정부가 됐습니다. 북촌 곳곳에 골목 곳곳에 기독교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부산 하면 산동네가 떠오르시죠. 네. 감천문화마을도 네. 그렇고 감천문화마을 바로 옆에 있는 산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초량 산동네인데요. 그 초량에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강 이남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그 초량교회입니다. 아, 그 초량초등학교하고 초량교회가 조금 골목길 하나 들고 딱 있습니다. 그렇게요? 초량초등학교 담장에 보면 네. 세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개그맨 이경규 씨도 있고 그려져 있어요. 동상? 네. 사진이 있어요. 사진. 예. 골목길 지도가 있고 네. 지도에 그분들의 생가가 있었던 위치에 사진이 있습니다. 세 분 다 초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어. 나훈아, 네네. 또 한 분은 박할린. 네. 그 세 사람이 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골목 바로 옆에 초량교회가 있는데 초량교회 원래 이름은 3.1교회입니다. 네. 3.1교회가 왜 3.1교회냐면 일제가 치조를 할 때 그랬답니다. 이 3.1운동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곳이거든요. 네. 그랬답니다. 삼위일체 3.1교회라고. 실제로는 3.1운동 3.1교회. 네네. 근데 거기에 우리 윤 집사님께서 백산 안희재 선생하고 부산에다 백산상회를 만드십니다. 백산상회는 일제강점기 그때의 전 조선에서 일본 기업과 조선 기업을 다 합쳐서 10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자본금 100만 원이었으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자본금을 가진 데였어요. 근데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걸 만들 때
기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이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의 이사가 바로 우리 삼일교회 연집사님이십니다. 윤현진 예. 집사인가? 모두 30만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직접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네, 갑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거기서 재무장관이 되죠. 요즘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1921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셨고요. 임시정부 수립에서부터 초기에 전체 독립운동 자금의 60 내지 80%를 이분이 다 조달하셨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감당한 교회가 바로 그 부산 이바구길에 있는 초량교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기쁜 마음에 제가 돈 다 돼가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걸었어요. 뭐 믿는 분들도 있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부암동을 걸을 때였어요. 네. 부암동을 이렇게 딱 그렇게 세금정에서 버스를 내려서 한 5분 정도 골목길을 걸어서 다 올라가니까 연객어필 벨서터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추사의 아버지 생부 유당 김노경이 그 길을 사죠. 네. 5분 만에 이렇게 한적하고 이렇게 고작한 숲속에 들어올 수 있다가 너무나 놀랍다고 그래요. 네. 거기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백석동천 각자석이 나오고요. 그런 곳을 딱 들어가 보고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시내버스 타고 그러면 5분 내에 골목골목 다 볼 수 있는 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장에 가보면 이제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언더우드고 북감리교회 선교사가 아펜젤랜드 두 분이 같이 인천 계양장에 탁 내리거든요. 네네. 그 한 분은 바로 정동으로 들어가고 또 한 분은 인천 조선지계 언덕 위에다가 초가집 한 채를 빌려요. 네. 그 초가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가져온 오르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인천계양장 배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걸 초가집 빌려서 그 위에 다 갖다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오르간을 찬양을 연주하죠. 그 자리가 지금 인천 내립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을 걸을 때마다 네. 이 교회가 그 교회냐, 이 자리가 그 자리냐. 조선 최초로 서양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했던 곳, 그곳에 조선 최초의 교회 네. 내립교회. 이런 곳을 걸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걸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너무 나약한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너무 게으른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네. 자성도 하고요. 네네.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성도 100년 전, 120년 전, 140년 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낸 골목길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네. 크게 깨닫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새록새록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이 녹화장이랑 멀지 않은 곳에 보면 절두산 순교지가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정돈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순교지도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그런 순교지를 찾으려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전라남도 관광발전협의회 전문위원인데 그래서 전라남도 곳곳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남 분이 저보고 당신은 경상도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네.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막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교회사 책에도 안 나오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전남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곳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네네. 또 임자도에서는 임자진리교회의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산채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영광 야홀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새끼줄로 다 엮은 다음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씩 매달아서 발로 바다로 차서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곳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남 전역에 싹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교회사 책에, 일반 역사 책에도 나와야 될 만한 이야기인데 교회사 책에는 왜 하나도 없을까? 제가 신학도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을까? 최초의 불교 도래지가 영광법성포입니다. 천년고찰이라고 불리는 3대 사찰 중에 두 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곳이고 고려시대에는 각종 불사와 결사가 일어났던 곳이 다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의 역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싹 다 바뀝니다. 순교한 것도 중요하지만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행동들이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인민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죠. 그러면 학살한 사람, 각종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서 색출해서 재판하고 때로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네네. 때로는 구속시킬 수도 있겠죠. 그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민군이 실제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인민군들은 뒤에서 총 들고 있고 그 지역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완장 하나 차고 그렇게 다 생매장하고 수장시켜버리고 죽창으로 찌르고 다 그런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죽인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이고 형 죽인 사람이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인데 아 이분 그런 분 아니라고. 인민군이 시켜서 그랬다고. 용서를 했군요. 자발적으로 그랬는데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들어온 국군 입장에서도 죽임을 당한 유가족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 무죄 방면을 합니다. 무죄 방면하고 난 다음에 이 집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그 살아남은 유가족들이 이 집을 찾아가 문을 일일이 다 두들겨요. 나오라고. 우리는 살인에 대한 죗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근 이 사람들이 교회로 다 나와요. 지금도 순교의 현장에 세워진 그 교회들의 죽인 사람과 죽임을 당한 후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순교도 중요하지만 순교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눈물을 삼켜가면서 용서한 게 이 지역을 싹 다 변화시켰구나. 네. 국내 선교할 그 선교사님들의 길을 또 많이 모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각 교회 단위로 우리가 동방의 7교회 다 돌아보고 예루살렘 가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교회들 가고 네. 지난해 루터 500주년 기념해서 독일로 또 많이 갔습니다. 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국내 성지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외국 많이 갔다 왔으니까 국내 성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곳 가보셨지만 또 아직 못 가봐서 아쉬운 곳, 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애초에 골목길 역사 산책 이 첫 번째 시리즈를 한 20권 정도 쓸 생각인데 첫 번째 시리즈는 3권으로 기획했는데 네. 그게 교차로에 선 조선 근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조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지금 봄부터 걸어서 쓰려고 하는 책인데 한국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근대로 가기 위해서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스스로 바꾸고자 했던 저 한국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걸 밝히려고 하는데 그게
경주의 양동마을, 영암의 구림마을, 강릉의 경포, 그리고 임진왜란 3대첩의 한 곳의 현장인 진주,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던 동래읍성, 이렇게 해서 5곳을 걸을 계획입니다. 네. 봄 되면 본격적으로 걷고 또 그 길에 있는 새로운 삶과 역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아, 저도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중고등학교 때 못다 했던 역사 현장을 이걸 읽으면서 저도 한풀이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너무 이렇게 넘겨보니까 너무 재밌고 눈에 들어와서요. 예. 네. 혼란스러웠던 시절, 격동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핏값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온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도록 올곧은 신앙인으로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못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신 목적도 있으실 거고요.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함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권의 시리즈 중에 골목길 역사선생 계양도시편은 네. 특별히 우리 사회를 향한 기독교에 대한 변명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독교 도서가 돼버리면 그리스도인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도서론에서 일반인들이 좀 안 믿는 사람이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여진 게 계양도시편이고요. 그걸 쓴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개독교라고 폄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 책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특정한 한 측면만 부각시켜가지고 이렇게 개독교라고 폄훼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면이 더 많이 있으니 네.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좀 다양한 면을 좀 봐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한 변명이 바로 이 골목길 역사책 계양도시편이고요. 이 책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1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돌이킵시다. 더 늦기 전에, 더 늦어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100년 전 위대한 한국교회의 신앙의 초석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그 신앙 복받아서 그 순교 신앙,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용서의 신앙 다시 회복해서 한국교회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을 교수님께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이 저희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또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남겨준 그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찾아내고 또 간직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